할렐루야. 3월 15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셋째 주간 사순절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15일 사순절 셋째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김남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 반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살아오며 죄와 타협하는 일도 있었고 넘어지는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죄악의 수렁에서 구해주시고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알고 지은 죄와 심지어 모르고 지은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 죄를 씻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어지럽고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가득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윤규 전사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피조물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신기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죠? 전도사님도 여러분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되었어요. 그래서 3월 16일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줌이라는 앱을 통해서 실시간 영상 수업을 진행한다고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2주는 그렇게 수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럴 때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책도 좀 읽고 그리고 부족한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들 유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1절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신기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베드로가 오늘 신성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순절을 보내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신기한 능력이 나오는데 그 신기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부터 무엇이 주어지냐 하면 이런 것들이 주어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오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냐 하면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왜 주느냐 하는 거죠. 왜? 그것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런 거예요. 큰 약속을 주신대요. 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신성한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기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기한 능력은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은 믿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것, 나를 부르신 분이 분명히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사도인 베드로는 그 약속 안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하신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성품이 아니라 나의 욕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무엇을 불평하거나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 때문에 만족해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썩어질 것 때문이 아니라 또 정욕 때문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을 주셨는데 그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신성한 성품의 시작은 오늘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5절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폈으면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기한 능력이 아까 본 것처럼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님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신성한 성품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내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가는지? 믿음으로부터 덕으로 간대요. 덕.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성품이 덕인데 이 덕은 무엇이냐 하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도덕적, 윤리적, 이상실현을 위한 사력있고 인간적인 성품이다라고 백과사전에 나와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이 덕을 다르게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도덕적, 윤리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덕목이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부터 덕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덕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지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실제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늘 전사님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최고 위에다 올려놓은 무상위, 그러니까 그 위에 더 위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성경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쌓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고 있죠? 안 빠지고 전사님도 여러분들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꼭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식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절제가 있어요. 절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삶을 그 말씀에 통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정욕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나를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면서 절제 저금통 여러분 잘 갖고 있어요? 절제 저금통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식욕을 통제하기 위해서 금식을 지지난 설교 때 했죠. 금식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하루에 한 끼를 기본으로 하고 때로는 두 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한 비용을 이렇게 저금통에다 넣어서 절제 저금통을 저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우리 선생님들도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고
여러분들은 아마 각자 형편에 맞게 노래방을 안 가거나 게임방을 안 가거나 PC방을 안 가거나 그리고 또는 때로는 간식을 줄이거나 또는 용돈을 아껴서 아마 이렇게 저금통에다가 꼬박꼬박 저축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교회에 오지는 못하지만 잘 저금했다가 교회 예배가 회복되면 그때 잘 챙겨서 교회에 가져오셔서 이렇게 이제 가져오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전사님이 넣은 건데 전사님이 금식해서 했던 지금 3주째 하고 있는 비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오시면 이렇게 저금통에다 절제하는 모습을 우리 같이 보일 것입니다. 절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인내가 있어요. 절제는 육적인 삶의 모습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하면 인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한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꼭 참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인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절제하고 다르게 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거나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는 이단이니까 그런 인내를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사람을 감금하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지도부는 재력만 키워서 얼마 전에 보니까 120억을 이번에 기부하겠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찰 120억을 갖고 있으려면 얼마만큼의 돈을 착취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것처럼 보면 그들의 이단의 모습은 그들의 정욕을 위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위해서 나를 인내하는 것, 나를 통제하는 것 그것이 신성한 성품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다음은 어디로 가냐면 경건이에요. 경건. 인내 다음에 나오는 경건은 또 다른 모습이죠. 인내하고 나면 자동으로 절제하고 인내했는데 생기는 건 거룩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친구는 믿음이 참 좋네 라는 얘기를 듣거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해 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식사 전에 기도하는 모습 참 아름답다 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저 친구라면 내가 믿을 수 있어 라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건은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떻게 보면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 다음엔 우애예요. 우애. 형제 우애. 형제 우애 그러니까 집에 있는 동생이나 형만 생각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고백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형제 자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애는 모든 믿는 사람들과의 우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품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결국에 이제 사랑으로 가요. 성품의 최종의 종지부는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구별되고 형제를 사랑하고 결국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성한 성품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성한 성품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주어져요.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굳건함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굳건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성품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왜 나를 택하셨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가? 라는 그 고백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앞에 보았던 그런 성품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살고 덕을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우애하고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구나 라는 걸 우리는 굳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성품, 신성한 성품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됐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덕을 세우고, 덕으로 지식을 갖고, 지식으로부터 절제를 하고, 절제로부터 인내를 하고, 인내로부터 경건을, 경건으로부터 우애를, 우애에 사랑을 더함으로 신성한 성품이 가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신성한 성품 중에 절제의 성품을 실천하고 있는 주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절제 저금통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삶의 행동을 절제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시간을 내야 하고 의식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돼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또한 절제 성품의 신성한 성품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답하는 것이고 또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경험으로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절제의 성품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 같이 저희도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나라를 위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신기한 능력을, 신성한 능력, 성품을 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로서 또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아까 설교할 때 했던 거죠. 이렇게. 네, 여기까지 준비했었는데. 그래서 절제, 성경 필사, 말씀 묵상, 절제 저금통 우리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못 오니까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 여기다 오늘 찬양하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고3을 위해서, 그 다음에 중고등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세상의 기준이지만 그 기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도록 수험생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인간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 늘 깨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험을 준비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성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 인생을 설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내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구속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을 가득가득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중고등부 3월 15일 주일 예배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남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총무 선생님이죠.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고 광고를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절제 저금통이랑 성경 필사도 잘 진행하고 계시죠? 네, 저금통 이제 많이 모였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교회 올 때 가지고 오셔서 같이 이제 큰 저금통에다가 이제 다 옮겨서 사순절 의미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사순절이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의 시기이며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주님이 겪은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식을 행하던 것으로 유래되었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사순절 기간인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있는데 좀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이제 교회 나오는 날은 이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안내 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잘 지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다음에 또 교회에서 보든지 또 영상으로 다시 만나든지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행복하게 지내요.